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아모스서 5장 1절로 1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278쪽입니다. 구약 성경 1278쪽 아모스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음이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서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서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발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움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살아가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주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처럼 흐르게 하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흐르죠.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정의가 흘러야 되는데 이 정의가 항상 구부러지니까 문제죠. 양심이 구부러지고 진실이 가려지고 그래서 세상이 살기 어려운 이유가 정의롭지 못하고 불의하고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고 불법이 성하고 그 고통스럽죠. 이게 물처럼 흐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정의라고 하는 건 힘의 정의입니다. 힘 있는 자의 논리입니다. 힘 없는 사람은 정의를 말해도 안 먹혀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의 뜰에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빌라도가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진리가 뭐냐? 예수님 진리를 자꾸 말씀하시니까 진리가 뭐냐? 로마의 진리는 힘의 진리거든요. 그 로마가 200년 동안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강력한 로마의 그 권력을 휘둘렀는데 그 앞에는 로마의 정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진리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정의가 물같이 흐르게. 그래서 여러분, 이 정의가 뭘까?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정의일까? 예? 나쁜 사람을 두들겨 패가지고 버릇 고쳐주고
악한 사람을 멸절을 해서 없애버리고 그게 정의일까? 슈퍼맨이나 이런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나와서 악한 자를 다 죽인 그게 정의일까? 근데 하나님 그게 정의가 아니라고 해요. 정의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정의가 뭐냐? 하나님의 정의예요. 사람의 정의가, 세상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뭘까? 세상 정의는 자기를 위한 정의고 자기 이속만 챙길 정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재앙 속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정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가 물처럼 흘러요. 예? 물이 없어. 강이 말라버렸어요. 죽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정의가 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의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 그리스도의 정의, 이게 물처럼 흘러야 돼요. 그래서 첫째로 여러분 이게 안 흐르면 이게 거꾸로 돼버려요. 순리가 영리로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해봐요. 망해요. 예? 우리 배터리, 차에 있는 배터리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거꾸로 하면 터져버려요. 순리를 써요. 순리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한번 보시면 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정의를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렇죠. 정의를 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의라고 말할 때, 여러분 불의라고 말할 때 반드시 잊지 말 건 이 사단의 존재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사단을 겨냥해서 쓴 책이 성경이에요.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까지 사단이 언급되지 않은 성경은 복음을 말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리스도는 반드시 사단을 꺾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단지 예수님 오신 건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질서 지키고 착한 일을 하라고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너무 고통받고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을 거꾸로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의와 불의를 말할 때 그 근본은 그리스도냐 사단이냐야. 그러면 얘기는 끝났습니다. 그게 성경 전체예요.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게 선과 악과 의와 불의와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근본을 우리가 쫙 놓고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사단이냐 그리스도냐. 성경 단순합니다. 그것 말하려고 쓴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려면 사단을 아는 만큼 그리스도를 알아요. 의사가 병을 잘 고치려면요 병을 잘 봐야 고칩니다. 병균을 잘 모르면, 병의 원인을 모르면, 우리가 아픈 병명을 정체를 못 밝히면 의사는요 절대 치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이 정의가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아, 사단이구나. 우리 집에 왜 이렇게 불합리하냐? 우리 직장에 왜 이렇게 불의가 넘치냐? 사단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사단의 목적이 뭔가 하면 사람들에게 탐욕에 빠지고 죄를 짓게 하고 싸우고 그래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냥 죄 짓게 하는 게 아니라 탐욕에 빠지게, 욕심에 빠지게 하는, 그 욕심을 채우려고 서로 싸우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정의를 말하지만 알뚜껑을 딱 열어보면 정의가 아니라 자기 이익이에요. 일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뭐가 정의냐고. 한국 사람 나쁜 게 정의예요. 한국 사람 뭐가 정의예요? 일본 사람 다 죽여버려야 정의예요. 정의가 맞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요즘 급증하는 게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 결혼 많이 늡니다. 요즘에.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죽여야 되겠어? 옛날 보스니아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심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정의를 잘못 알고 있어요. 딱 드러내야 돼. 아, 사단이구나. 그래서 사단이 사람들에게 온갖 죄를 짓게 해서 죄가 가득하게 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진노할 수밖에 없고 심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세상에 죄가 관영하여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불의가 아니라 심판이 있다. 죄는 반드시 형벌. 여러분, 남의 거 훔치고 사람 죽였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인간을 왜 망하게, 죄 짓게 한다니까. 그렇게 공부 잘하고 출세했는데 그 엄청난 사회적인 유명인사인데 죄에 빠지게, 왜? 망하게 하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 사단을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누굴 보내신 거예요? 이 사단을 꺾으실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정의예요. 이 불의의 주체인 사단을 꺾는 분,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누군지 모르면 아픈데 의사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불이 났는데 119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홀랑 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의 목적은 사람들, 이 성도들 교회 안에 할 수 있는 대로 그리스도를 상실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교회가 큰 거에 겁먹지 않고요. 사단은요, 교회 건물을 보고 놀라지 않고요. 사단은요, 교회 안에 거룩한 예배 드린 거에 감동받지 않고요. 사단은 성도들 속에, 교회 속에 그리스도를 쏙 빼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빠지면은 경건하지만 율법이 돼버립니다.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렇게 열심인 것 같지만 종교가 돼버립니다. 그리스도 없는 율법과 종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어릴 때부터 한 번 안 빠지고 성경 달달 외웁니다. 늘 교회 가서 거룩히 하고 술, 담배 하나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물어보니까 몰라. 그러니까 사단은요, 목적이 한 가지예요. 교회에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실체가, 여러분 예수를 영적으로, 사실적으로, 인격적으로 알고 여러분의 부모가 있듯이 부모보다 더 명확하게, 여러분의 자녀가 있지만 자녀보다 더 명확하게, 여러분의 배우자가 있지만 여러분의 아내보다 남편보다 더 명확하게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실존을 아셔야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다니까. 없어요. 그냥 열심히, 그러니까 절간 나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중세 카톨릭이 왜 타락하는 줄 아세요? 1000년 동안 중세의 모든 유럽은요,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크리스탄돔. 그러니까 온 세계가 하나예요. 나라는 다르지만 교황이 다 다스렸다고요. 손 하나 까딱 못해요. 왕이 왕관을 쓰고, 여러분 이 대관식을 하려면 교황 앞에 먼저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래서 교황이 머리에 왕관을 씌워줘야 왕 되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 교회에 그리스도가 없었다니까. 교황이 있었고 성자가 있었지.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교황 황권 없이는요, 천국도 못 가요. 그러니까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유대인은요, 그렇게 경건하고 유대인들이 율법 하나하나 다 외우고 다니고 교회 안식일을 지키고 그랬지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사회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가 있어야 빛이 돼서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사단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시대가 거꾸로 가버리는 거예요. 영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18절 19절 보시면, 18절 19절을 보시면 5장 뭐라고 그럽니까? 그날은 뭐에? 빛이 아니라 어둡다. 너희가 하나님의 주일날 지키고 빛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뭐라 하시고, 빛이 아니라 어둠이다. 그러면서 19절에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 곰을 만나고 집에 들어가 손에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이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이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거꾸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세 1000년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암흑시대 그래요. 암흑시대. 진짜 암흑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암흑이냐면 르네상스가 일어난 거예요. 인간성 상실. 인간이 아니에요. 교황 밑에 생명이 담보 잡히니까. 그래서 르네상스가 다 일어났다니까. 인간성을 찾은 과학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지구가 도네,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막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 생각을 딱 잡았다니, 삶을 다 잡고 종이 됐어요. 종교에.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동안 일어난 끔찍한 일이 뭡니까? 십자군 전쟁. 중세 여러분, 그 암흑기에 일어난 끔찍한 일이 뭡니까? 흑사병. 전 유럽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재앙입니다, 재앙.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가 종교가 되고 율법이 되면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공의가 흘러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교회는 자기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예? 거꾸로 되는 거, 거꾸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이키는 거예요. 와, 돌아와라. 하나님은 너희는 내게 와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했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저 뒤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면 2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하며 너희의 성회들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왔지만 내가 너희 예배를 안 받겠다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없어. 자기 의를 세우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교회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그리스도를 상실해 버리면요, 교회가 타락했는데 왜 세상이 망합니까?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면, 등불이 어두우면 세상은 어두운 거예요. 이 안에 등만 꺼버리면 여러분 캄캄한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빛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빛 노릇을 못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널 돌아와라 부르신 거예요. 그래 돌아와요? 안 돌아오죠. 하나님이 때리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 이사야서 10장 5절에 보면 내가 아수르의 몽댕이를, 막대기를 너희 쳐서 너희를 징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이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탄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게 하려고 너희에게 내가 온갖 재앙을 보냈다. 그래서 여러분이 6절에 보시면 너희의 양식을 떨어지게 했는데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또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물이 없어서 난리가 났는데 그래도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9절에 모든 과일이 해충이 먹어서 다 떨어지는데도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또 10절에도 보니까 온갖 전염병이 돌아 사람 죽게는 돌아오지 않았다. 너희가 소돔과 같이 그 재앙이 쏟아지는데도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매를 맞으면 애가요, 우리는 어릴 때 부모님께 가끔 매 맞잖아요. 그러면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애가 있는가 하면 이를 악물고 고집피는 애, 그게 몇 대 더 맞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 물러갔도다. 그래서 온 몸에 의도 터지고 발바닥에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맞은 흔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나 여기 아프니까 좀 날 좀 살려달라 그래야 되잖아요. 왜 죽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그 신명기 26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려고 택했는데 에스겔 2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면요 하나님이 징계가 더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타락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 깨끗하게 살아셔야 돼요. 경건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경건해도요 사단이 안 꺾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카톨릭에서 종교개혁할 때 뭡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때는 성직자들이 다 했어요. 자기들이 성체 그 성찬식 할 때 이 신부들이 포도주와 떡에다가 기도를 하면 이 포도주와 떡이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가르쳐요. 천주교 지금도. 천주교 친구 있으면 물어보세요. 신부 없이 예배가 가능하냐? 안 됩니다.
신부 없이 성찬 안 됩니다. 왜냐? 신부가 기도해줘야 포도주와 떡이 살과 피가 돼요. 그러니까 그 신부의 고해 성사를 받아야 죄산 받고, 신부가 마지막에 이제 죽을 때 예배 드려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가 뭡니까? 아무 상관없이 내가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내가 어떤 관계인가, 실제로 여러분 그리스도가 믿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가 나의 성전 쌓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사실을 누리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분과 동행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일주일 내 예수님 한 번도 안 부르고 교회 와서, 교회 올라고 그랬던 성경이 없어져가지고 교회 찾다가 겨우 교회 예배 시간, 그게 신자가 아니고, 교회 예배 혹시 빠졌더라도 바빠서 예수님 그래도 내 안에 계시구나, 그걸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없으면 우린 종교생활 되는, 종교 생명 없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생명과 성령으로 와 계신 거예요. 이게. 그걸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부르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 그분의 인도를 받으시고, 그 이름으로 영적으로 싸우시고, 그 이름으로 도움받고, 힘들면 힘들다 그러지 마시고, 죽겠다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 죽겠네요 그러시면 되는 거죠. 예수님 힘들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지. 주님 계신데 한 번도 안 부르니, 여러분 집에 가족이 있는데 한 번도 안 불러봐요. 좀 불러주셔야 되지. 애 이름도 자꾸 불러줘야 되고, 남편 이름도 불러줘야 되는데 한 번 안 불러요. 일주일 동안 예수님 안 부르다가 교회 오고 자꾸 부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공의가 물처럼 흐르느냐? 첫째로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말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5절에 베델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부엘세바가, 우상,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성전에 와야 되는데, 성전에는 주일날 겨우 안 가면 안 되니까 오고, 나머지 날은 뭐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러 길갈로 가고 베델로 가고 가는 거예요. 가서 금송아지 섬기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할 때 보면 온갖 우상들이 예루살렘만 흰놈 골짜기 어디에 잔뜩.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10장에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가 버리십니다. 하도 우상이 많으니까. 우상이 뭡니까? 도대체 우상이 뭐예요? 여러분 자랑거리, 여러분 의지하는 거, 사람을 의지하든 돈을 의지하든 권력을 의지하든 그걸 더 믿는다니까. 그걸 얻으려고 욕심을 부리고 싸우고 자랑하고 시기하고 모든 불의가 거기서 나요. 그러니까 우상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해요? 4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며 살리라. 우상 따라가지 말고 나를 찾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께 더 강하니까, 그걸 의지하니까. 근데 하나님을 찾는 거, 이게 물리 공의예요. 이게 흘러야 돼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하나님 찾아가야 돼. 자식이 어릴 때 엄마하고 따라가고 아빠하고 어린아이가 따라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거역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실패하고 죽을 지경에 빠지니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 가야 되겠다. 아버지께 가야 되겠다.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께 가잖아요. 아버지께 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완전히 그냥 거지 누더기로 갔던 그 탕자가 아버지가 먼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아버지가 먼저 기다려 뛰어와서 끌어안고, 그 탕자를 맞이할 때 탕자는, 아버지여,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품꾼의 하나로 써주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아 무슨 말이냐, 너는 잃었다 다시 찾은,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 아니냐,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아들의 신분을 다 회복시켜주고 잔치를 베풀잖아요. 거기에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왜 각박하고 살기 힘드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요즘에 여러분 그 주변에 뭐 칼부림하고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정말 우리 사단 많이 꺾으셔야 돼. 예수 믿는 사람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얼마나 지금 사단이 많이 역사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을 따져보면 한 가지일 겁니다. 사랑이 없어요. 사랑을 맛을 못 봤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맛보질 못한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 억울한 일 있어요? 예?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건 너무 불합리하다 그런 생각 있어요?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이 쌓였습니다. 예? 여러분 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여러분 편이고 그런 것 같아도요, 다 하루아침에 원수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잘해준 게 수 없는데도 한 번 서운하게 하면요 원수가 돼버려. 세상은 누굴 믿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날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난 이 사랑받고 사는구나, 그 은혜 속에 내가 사는구나. 그러면요 사람들이 내게 좀 억울한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넘길 수 있어요. 헤쳐나갈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고. 왜?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나 가족들에게 사랑을 충분히 받은 애는요 사회에서도 견뎌나가는 거예요. 왜? 힘들면 집으로 오고, 힘들면 아빠한테 전화해서 아빠 힘들어, 힘내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불의를 이기려면은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받는데 저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해서 저렇구나. 그게 이해되지셔야지.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이 같이 억울하다고 싸워야 되겠어요? 서운하다고 여러분 삐져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사람들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요셉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억울해서 자살했으면 성경에 안 나오죠. 근데 그 억울한 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세상에 정의와 공의가 뭐냐 그럴 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으면 정의는 없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겠습니까? 어떻게 세상 불의를 다 못 이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안에 그 평화와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있을 때 여러분 세상의 불의를 삼켜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물 흐르듯이 있어야 돼. 이게 이 사회가 이런 물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는 어릴 때요 누가 장애자나 이런 사람 있으면 요만한 애들도 가서 놀렸어요. 예? 장애자를 놀렸다니까 쿡쿡 찌르고 놀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외국 가보니까요 장애자를 위한 자리가 따로 있고 장애자 도로가 있고 장애자, 우리나라는 요즘에 있지만 옛날에 없었다니까. 제 어릴 때는요 여기 정신 질환자들 길에 앉았으면 애들이 막대기 갖고 찌르면서 놀렸어요. 예? 장애자라고. 근데 기독교 국가는 아니더라고요. 이게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가 언제 바뀌냐면요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나서 로마 사회가 바뀝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로마의 기독교가 가장 큰 영향 준 사회적인 것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요 고대 로마에는 여자와 종은 노예는 이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로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노예들을 함부로 못하고 검투사 경기가 금지되고 여자가 권리를 얻게 되고 일부 다처제가 없어지고 예? 제대로 된 사회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공의가 물처럼 흐르더라.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흑암이 꺾이니까 차별이 없어지더라. 예? 희생을 안 한다니까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 왜 다 내 건데 내 권위 갖고 내가 하는데.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이 생기죠. 근데 그리스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 미안하거든요. 너무 죄스럽고.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정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첫 번째로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여러분 공의를 찾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악을 미워하고 선을 택하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정의를 흐리기 위해서 14절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그러면서 15절에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여러분 뭐가 선과 뭐가 악이에요? 여러분 뭐가 선과 뭐가 악이냐면요 우상이 악입니다. 하나님이 선이고요. 불신앙이 악입니다. 믿음이 선이고요. 율법이 악입니다. 복음이 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내가 뭘 택하느냐, 악을 택하느냐, 선을 택하느냐. 가인은 악을 택했어요. 아브라함은 선을 택했지만 조카 롯은 악을 택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으로 가도 된다고 했어요. 선과 악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지금도 여러분 선과 악 여러분이 택하셔야 돼요. 선과 악을. 그래서 뭐가 선과 악인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가시면 선과 악을 얘기할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장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악을 어떻게 행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 10절에 보면 그들은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힘없는 자를 밟는 거죠. 또 12절에 보니까 허물이 많고 무거운 죄, 의인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고, 또 이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힘없는 자, 약한 자,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중풍병자를 낫게 하십니다. 문둥병자를 만져서 정결케 하십니다. 예? 죄인인 세리 바디메오를 불러서 눈을 뜨게 하십니다. 약한 자들. 그런데 그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을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정죄하고 예배드리도록 못 오게 하고, 예?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살리시는 거죠. 오히려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한 사람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지만, 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해서 살게 한 거죠. 지금도 여러분 그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택하겠습니까? 왜 사십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사람 살리는 일을 위해서.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악은 약한 사람을 짓밟고 이용하고 자기 이익거리 삼고, 그런데 오히려 약한 사람을 돕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선이 뭔가, 홍수에다 빠져 죽어나 가는 사람들에게 방주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속에 망하는 사람들에게 6월절 피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에게 노뱀을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선이에요. 선. 그리스도 믿어라. 예수 믿어라. 사람이 아무리 사람 배고픈 사람 빵 나눠주고요, 뭐 옷 없는 사람 옷 주고 뭐 돈 주고 다 할지라도 여러분 입을 예수 한 자라고 이거 꾹 다물고 있으면 이건 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은데요, 영적으로는 거지야. 너무 거지야. 너무 영적으로 악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신 돈 많으니까 돈 필요 없어. 그게 아니라 당신 영적으로 보니까 장애자입니다. 예수 믿으셔야 돼요. 억울해서 죽어가는 사람, 이를 부득부득 그 사람 죽이려고 그러지 마시고 사단의 실체를 보셔야 됩니다. 당신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앙 속에, 저주 속에, 심판 속에서 그리스도를 전해서 살리는 게 선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뿐 아니라 여러분 이 아모스 전체를 보면 그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요 제사장요 왕권을 줬는데 그것 가지고 자기 탐욕을 채우려고 그러는데, 너희가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악이라. 약한 자에게, 장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 사회가 되면요, 이게 정의가 흐르죠. 공의가 강처럼 흐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리스도 운동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에 그리스도가 상실돼 가면 사회가 어두워집니다. 순리가 영리로 돼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잘 피하다 고물 만납니다. 좀 쉬려고 벽을 만졌더니 독사에 물려버립니다. 빛을 온지 알고 교회 나갔더니 가서 어두움 속에 빠져버립니다. 어떡할 겁니까?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 운동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운동.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 붙잡아라. 사단의 세력을 분명히 여러분 보고 알아. 그리스도로 사단을 이겨라. 이 얘기를 해주는 게 선이에요. 이게 정이에요. 그리스도의 정. 그리스도가 창조주요, 지금도 주관자요, 그가 심판하실 그만이 정이에요. 그가 오셔서 심판하시게요. 그가 오셔서 구원하셔야 되고, 그가 오셔서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 정이지. 여러분이 정의를 외쳐봐야 사람 다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공의를 외쳐봐야 그거 가지고 사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든 죽이든 그리스도가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원수지지 마, 여러분이 정죄하지 마, 여러분이 심판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가 하셔야 돼. 그는 죽을 죄인도 하나님 살리시는 거죠. 그 공의가 흘러가게 해요. 공의가. 그 공의가 강처럼 흘러게 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손영원 목사님 같은 사람은 여수순천 반란성권 때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아들 둘이 죽습니다. 동인이 동신이. 근데 두 아들을 죽인 원수가 대구 교도소에 잡혀 있는데 이 손영원 목사님과 그 딸이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입양하려고 구명운동을 한다고요. 그때 신문에 나간 사람들이 왜 그걸 죽이지 살리냐. 그래서 여러분 입양을 해서 목사 됐어요. 그 양반이. 그래가지고 그 양반의 아들이 낳았는데 그 아들이 또 목사 됐어요. 여러분 죽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공의 가지고는요 다 죽여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는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죠. 살리죠. 원수를 함부로 심판하지 않고 원수도 여러분 죄인도 의인을 만들고 악인도 선인을 만들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여러분의 정의가 드러나면요 망하고요. 그리스도의 정의가 드러나서 예수가 심판하시든지 구원하시든지 주님께 맡겨. 당신이 나를 그렇게 억울하게 했어도 당신 예수 믿어라. 그래서 이 복음운동 그리스도 운동을 하면 하나님이요 강처럼 끌어가 이 세계를. 한국이라는 나라가 강처럼 1960년대 초반만 해도 세계 200몇 번째로 못 살던 나라.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그 정치 지도자가 필리핀에 여러분 무슨 국제여행 갔는데 우리나라만 조금만 방 주더래. 다른 나라들은 호텔 큰 데 주더니 왜 한국은 워낙 못 사니까 필리핀 사람 발 아래 이런 아주 못 사는 거지 같은 나라니까 우리나라 지도자만 이 조그만 호텔 이렇게 주고 다른 데는 이러더래.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런 악물었대. 우리나라도 잘 살면 보자 그랬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불과 지난 몇십 년 만에 강처럼 흘렀어요. 나라 역사가 강물처럼 흘러버려요. 전 세계 앞에는 큰 강이 됐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 프랑스 샌느 강이나 이 영국의 런던의 템즈강 보고서 조그맣거든요. 강들이 또랑처럼 보여 샌느. 한국의 한강 보면요 기자는데 이렇게 큰 강 거의 1km가 되니 이렇게 큰 강이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나라를 강처럼 흐르게 합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강처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권세에서 꺾고 10가지 재앙에서 끌어내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밀어다칠 때 큰 역사의 강이 흐른 거예요. 아무도 그 강줄기를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노예가 됐을 때 포로가 됐을 때 많은 하나님의 의인들이 깨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성전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강물이 흐르게 했는데 시편 126편에 보니까 뭐라고 126편에 말씀하는 거 아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남방 강처럼 강을 막아요? 못 막습니다. 지금은 뭐 강 막고 그럽니다. 강은 못 막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역사의 강을 속에 출애굽에 출바벨론 로마 복음화 못 막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250년 동안 기독교를 막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썼지만 나중에 로마는요 380년경에 로마는 기독교 국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데오도시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그 신하들을 모아놓고 야 우리나라가 다른 종교 믿어야 되겠냐? 안 됩니다. 그럼 기독교만 종교고 나머지 종교 믿지 마. 여러분 380년경엔 아예 다른 종교 믿는 게 불법이 돼버렸어요. 못 막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공의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의는 어떤 공의입니까? 여러분의 공의는 어떤 공의입니까? 나쁜 사람 다 죽이는 게 공의예요. 심판하고 죽이는 게 공의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공의는 뭡니까? 당신이 창조주의 주권자의 심판자로서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거든요. 왜? 우리 살리려고. 원수를 살리려고. 약한 자를 건지려고. 그러니까 당신의 공의는
우리는 사람 죽이는 게 우리 공이지만 예수님의 공의는 자기가 못 박히는 게 공이에요. 사랑에 감동받는 거예요. 예? 죽이는 거는 빨리 뭐가 이루어질 것 같지만 오히려 역효과만 나지.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세계가 변하거든요. 지금도. 이게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패망하기로 예언되어 있는데 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런 속에서 내가 알갱이들은 남기겠다. 여러분 9장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9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철저히 패망하리라 그러셨음에도 불구하고 9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 붙잡은 사람을 체질해서 그 알곡들을 내가 하나도 안 잃어버리겠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내가 다시 다윗의 성전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11절에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13절, 14절,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겠다. 그냥 흉년과 기근과 전쟁과 질병이 있던 땅이 새롭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떤 나라를 말하시는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예요. 진짜 여러분 세계가 그리스도 다 상실했는데 한국에는요 그리스도가 있어요. 이 그리스도가 계시는. 여러분 누가 미워 죽겠어요? 그리스도가 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원수 갚지 말고 그리스도에 당신이 하라. 저 사람을 변화시키든지 주님 변화시킬 안 되면 당신이 치시든지. 그리스도가 정의예요. 그리스도의 정의가 강처럼 흐르게 해야 돼. 강물처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공의가 강처럼 흐르게, 당신의 정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오늘 이 나라에 그리스도의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모든 불의와 악과 어둠이 쫓겨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라에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강처럼 흘러가는 역사의 줄기로 이 나라를 이제까지 이끌어 오심을 감사하오니 앞으로도 불의가 가득한 세상, 불법이 가득한 세상, 어둠이 가득한 세상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이 나라의 민족의 교회를 통해서 모든 어둠과 불의와 불법이 사라지고 사단이 꺾이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 나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공의가 강처럼 흐르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 부르